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오늘 본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긴 시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날 하루 전하고 다음 날은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말씀의 시작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란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죠. 이단 종파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종파가 제7일 안식일 재림교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모이죠. 그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또 이슬람 사람들, 그 무슬림들도 다 토요일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경기를 할 때 토요일에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언제 중계합니까? 주일에, 우리가 말하는 그 주일에 중계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 창조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제7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고, 그리고 너희도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또 이 안식일에 대한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단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토요일날 모이고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교회를 회방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일요일에 주일에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느냐보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느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 게 성경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모이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럼 우리도 토요일에 모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정리를 하고 또 바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루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잘 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런 아침이 오전이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는 것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2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또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그날 우리가 모인다. 그래서 그날이 뭐예요? 주일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하루 시작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때부터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언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이렇게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그냥 참고로만 아시고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그 개혁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가 아니라 이제 아침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날짜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성경에 그날을 뭐 주일로 지켜라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써 있는 것은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곳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신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보면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그곳에 가서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드리는 거하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하여 모였더니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거예요. 이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넘어와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또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닙니까? 모이는데 바울이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그 추석에 보니까 바울이 거의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 유두고의 그 사건 그것만 빼고는 계속 설교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밤중까지만 하고 이제 쉰 게 아니라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슨 일이 생기죠? 유두고를 한 사람이 그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깊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뭐 하다가 죽었다고요? 졸다가 죽었어요. 참 이 졸음이란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졸음이 참 사람이 이기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졸음 아닙니까? 특별히 잠을 잘 못 잤을 때, 못 자고서 운전할 때 어때요? 참 힘들죠. 그럴 때는 차를 한적한 곳에 세워놓고 잠시 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뭐 잠을 이기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봐야 잠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 전쟁터에서 그 전쟁을 할 때 잠을 제대로 잡니까? 전쟁할 때 잠을 어떻게 자요? 잠을 제대로 못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그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기 적군이 오는데 그런데 잠을 하도 못 자다가 그냥 졸는 거예요. 졸다가 자고 영원히 깨지 못하는. 그러니까 졸음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유두고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다고 했어요. 졸았으면 이 사람이 전날 잠을 못 잤구나. 못 자서 저렇게 조는구나. 그렇게 보여주십니까? 여기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성경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불빛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촛불 같은 거를 켰겠죠. 많이 켜서 굉장히 화난 거예요. 그래서 화난데 그 촛불 같은 게 막 타니까 자연적으로 연기도 뿌옇게 올라오고 또 산소도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또 마침내 그러니까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유두고 어디에 앉아있죠? 창가에 앉아있으면 그래도 다른 이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바람이 통하잖아요. 어쨌든 바람이 통하니까 시원하고 좋잖아요. 밤에는 그래도 시원한 기가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산소가 부족하다. 그것은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유두고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이 사람들이 그 첫 주간에 모여서 주님을 성찬을 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바울은 다음날 떠나야 되고 설교를 아주 그냥 열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유두고가 창가에 앉아있다 떨어져 죽었다. 왜 이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존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뭐 몸이 아프거나 잠을 못 자서 졸 수도 있지만 무슨 영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두고가 좋은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가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방해하는 게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도 강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졸음이라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일하고 와서 고단할까. 물론 밤새워서 일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졸리겠죠.
무슨 뭐 불가항력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뭐 전도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설교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다음 날은 떠나는 거예요. 떠났는데 그냥 떠났다가 뭐 한 달 후에 온다든지 1년 후에 온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이제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바울을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못 볼 수 있어요. 이제 바울과는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제 바울과 마지막이구나. 그럼 또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지.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수중에 금덩어리가 있어요. 한 10kg 정도 되는 금덩어리를 내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졸음이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동그랗게 뜨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 그걸 누가 가져가는 건 없지만 그래도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거를 뭐예요? 지켜야 되겠다. 그런 긴장감이 왜 없겠어요?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유두고를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지막 설교에 대한 그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아까 제가 금 이야기를 했는데 금이 뭐예요? 나를 깨우는 거 아니에요? 금이.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금이 됐든 돈이 됐든 뭐 그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쉽게 졸음이 오겠습니까? 졸지 않죠. 밤새웠어도 졸지 않죠. 그 예배 드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면서 설교하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가 아니라 설교하면서 저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지금 유도고는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성만찬을 제자들과 하시지 않습니까? 하시는데 얼마나 그 예수님의 성만찬 시간이 간절했어요. 거기서 조는 사람은 없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도고는 졸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런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졸고 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함.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유두고는 유두고가 산중에서 떨어졌느니 안 떨어졌느니 뭐 관계가 없어요.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유두고는 어떤 상태냐면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뭐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은 고의로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개인적인 어떤 신상의 이유로 인해서 좋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닌데 조는 것은 이제 마귀가 그 사람을 아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 주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유두고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요.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리고 그 몸을 안고 사람들이 막 얼마나 놀랬겠어요. 설교 듣다가 떨어져가지고 누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설교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들을 수가 없겠죠. 사람들이 이게 뭐야 막 웅성웅성대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떠들지 말라고 그래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참 이런 것을 분별하는 것도 성령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셨다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또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요. 죽은 아들을 살린 거예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죽은 딸을 살리셔요. 그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장사 지내고 가는 거예요. 관이 가는데 그곳에서 그 청년을 예수님이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려요. 다비다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뭐 죽어서 산 사람이 천국에 갔다 오고 뭐 지옥에 갔다 오고 여러 가지 그런 체험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알려줄 수는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천국이 이러한 곳이다, 지옥이 이러한 곳이다 알려주시는 거지 그 사람이 뭐 죽어서 갔다 오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성경하고 그것은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부분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부분적인 거예요. 물론 그래서 그것을 뭐 전체적인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이제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설교 끝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11절에 보니까 유두고가 이제 살아났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올라가 떡을 떼며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사건 빼고는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설교를 하는데 두 번 반복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리고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그러니까 뭐를 한 거죠? 성만찬을 한 거예요. 성만찬을 하는데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뭐 우리가 분병 분찬을 하는데 그 작지 않습니까? 이걸 먹으면은 내가 여기 먹었다는 그런 느낌이 오십니까? 아니 그 당시에는 이제 떡을 주면 먹을 만큼 먹는 거예요. 또 배고픈 사람은 뭐 배 채울 만큼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면 그 먹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먹으면서 내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배부름을 느끼면 느끼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주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인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영이시니까 어떤 감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감지가 안 되는데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지금 여기 바울을 통해서 성만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을 알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실체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만찬을 하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이야기했다라는 그 헬라어는 호밀레오라는 말이에요. 호밀레오라는 말은 지금 저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호밀레오라는 말은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또 질문도 듣고 또 답변해주고 이렇게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밀레틱스, 설교학이란 말이 여기에서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참 바울이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도구에게 그런 게 없었죠. 그런데 유도구가 죽었다 살아나면서 다시 사람들은 더 바울의 말에 집중하게 되었겠죠. 집중하면서 말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에 그런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책을 읽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성경을 아무튼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틈틈이 읽으세요. 그리고 읽은 것을 묵상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 헬라어가 파레클레데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원형은 파라칼레오가 원형입니다. 이 말이 그 원어에 보니까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본문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유도구가 살아나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느냐 아니면 이것이 성령의 위로하심이냐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 명확하게 물론 이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이것은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다 이렇게 뭐 단정지어서 말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유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은 것과 또 성령의 역사로 위로를 받은 것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유도구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사도 바울 듣던 대로구나. 대단하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위로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하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것도 삶에서 우리가 아끼지 마셔야 돼요. 아끼지 마셔야 되는데 이제 진정한 위로, 참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위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한들 얼마나 위로하겠습니까? 주일날 권 집사님 보셨죠? 굉장히 건강해지셨어요. 그런데 암 치료를 받을 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한대요. 제일 듣기 힘든 소리가 뭔지 아세요 혹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소리가 제일 듣기 힘듭니다. 왜냐면 힘을 내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힘이 안 난대요. 항암 치료를 받고 그런데 식사도 못하지. 무슨 힘을 내요? 그 말의 의미는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위로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되냐면 오직 주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항상 내 심령과 내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들을 누리십시오. 아마 사도 바울이 유도구를 일으키면서 지금 함께
설교를 하고 대화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그거였을 거예요. 여러분, 유도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유도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위로를 깊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혼자 생각해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의 위로예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인생의 위로가 사람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한 위로가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가는 사도 바울, 드로아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오히려 성령의 위로를 힘입어서 이곳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바울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루하루를 마치면서 성령의 위로로 마치고 또 새날을 시작하면서도 성령의 위로로서 새날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성령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믿음이 더 성숙해져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유두구가 설교를 듣다가 창에 걸터 앉아 떨어져 죽고 다시 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성령님의 위로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위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